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소원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신령한 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 거듭나는 일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참 불의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적 삶의 모습들,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견인의 은혜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러한 그 영화로운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적 삶입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없어지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고백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성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걸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자로서 매일의 삶이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쉽게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새 짜증내, 한순간 원망하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의 입술을 보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막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하고 막 후회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감사 노트를 써보자. 그래가지고 또 감사 노트 막 써보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됩니까? 감사 노트 때문에 또 원망이 생겨. 이건 왜 해가지고 말이지. 도대체 말이지. 고달프게 만들고 말이야. 사람 더 의욕 상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말이야. 이런 생각들까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양 한 마리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또 동전도 놓고 머리에 붙이고 감사하자 하고 막 열심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되지 않나요?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선행의 열매, 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가서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 마치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막 속으로 하나 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막 열매 맺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어떤 정신 통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질 않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출생,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화적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크리스토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바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빠져나가고 더불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죽었다. 예. 나는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가 어떤 자아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9절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19절, 하나님 말씀 19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자아는 율법적 행위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인간적 방식을 가지고 행위를 삼아서 살아간들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 품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죄인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사생활 좀 해보고 싶다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죄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된 심령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자아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다 전부 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칼빈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잘 끊어 읽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거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엔 나는 죄인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문장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는 결국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판명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는 결과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죽을 인생으로 판명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누구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죽었다고요? 내 자신이 죽었다. 내가 죽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그것이 바로 나의 손과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누구의 아픔과 고통입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것은 내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누구를 향하여 들려지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 내는 소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헐떡거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피를 쏟아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예수님 그분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연합된 자아. 아담과 연합된 자아.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라 하면서 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은 바로 아담과 연합된, 불순종한 아담과 연합된 옛사람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아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육체를 거기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옛 자아, 끊임없이 죄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보시면, 자,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우리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할 수 없고 감각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도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해야요? 죽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야 문제가 없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은 죽은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까? 산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까? 예? 전부 다 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또 뭐 잘못된 생각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요. 예. 아이, 목사님, 우리처럼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게 뭔 험한 말을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악을 쏟아내고 살아난다니까요. 왜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악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바뀐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 돌아가신 분이 주소를 잘못 찾아서 들어가셨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예? 돌아간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왜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괴로운가 말이에요. 예? 문제가 야기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죽으면 괴로움 있습니까? 괴롭지 않습니다. 고통 있습니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게 덜 죽어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아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 어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어서 불러주십시오.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우리의 숨을 멈췄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없죠. 거기는 평안함이 있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 안에 삶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죠.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하여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대신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나라고 하는 옛 자아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다 위임되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간혹 이제 식사하면 대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목사라고
그냥 먼저 섬겨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몇 차례 만나신 분들은 이 술을 아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먼저 또 이제 막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술을 낸 게 뭐냐면, 우리가 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페이하도록 하자. 아이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식사하다 갑자기 어디 가면 누가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예, 가져가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할 때 두려운 마음 갖고 사용합니까? 예? 불편한 마음 갖고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그거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다 페이하는 것처럼. 예? 예. 고등학생이 막 어르신들 식사 자기가 다 페이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저기 죽변이라고 있나요? 강원도 울진 가기 좀 전에 죽변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잘 모르는? 예? 예, 뭐야? 예, 예, 네. 거기 보니까 휴게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7번 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에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해서 구름다리를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야,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이 바닥이 유리니까는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사람들을 좀 관심 끌기 위해서 유리로 만들어 놔서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 심장이 약한지요, 거기 가기가 이렇게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건의를 붙들고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이들도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안고 갈 때 뭐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서움이라는 게 없죠. 그냥 사진 찍고 멋진 곳에서 아빠하고 함께 즐긴다는 거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죄는 죽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연합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 없으면 이 사실을 몰라요. 믿음 없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도 인정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번에도 하나 깨달았어요. 잘 보십시오. 수능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입시입니까?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배려하고 또 주목하는, 그리고 관심 갖는 그런 입시이죠. 전 그걸 몰랐는데 비행기도 안 든다며요.
예? 그 리스닝인가 뭐 할 때 비행기도 뜨지 않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예? 참 그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수능인데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정말 하루만 좀 연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좀 연기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간절해요. 막 간절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야,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어떻게 바뀔런지 알겠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친구가 당장 하루라도 좀 연기됐으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대부분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수능이 어떻게 연기가 되냐?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리 한참 전에 연기한 것도 아니고요. 수능 보기 몇 시간 전에, 채 하루도 안 된 그 시간을 두고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자, 보세요. 정말 하루만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아니면 정말 일주일만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 누가 가서 데모한다고 바뀔 일 있습니까? 바뀔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 피해를 인하여서 또 좀 아픔 당하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겪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완전히 다 뒤엎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은혜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사,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주신 은혜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 대신하여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스러움을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